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시험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이걸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그 아시아 왕에게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호해 주신다는 그 예언.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예언의 신빙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여기 13절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적은 일로 여기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여 그러지 않고요. 왜냐? 다윗과 언약, 영원한 그 세상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영원한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아하스 왕을 또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겁니다.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조들이 한 거를 아하스 왕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막 불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은 없습니까? 괴롭힌 적은 없어요. 뭐 하나님 괴롭게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생각나지 않는다면은 혹시 또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을 괴롭게 하거나 또 다른 성도들을 괴롭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교회에 뭐 조그만 일 있으면 그냥 고소고발을 남발해가지고 그냥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뭐 조그만 일 있으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 여러분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은 그 세상에 안 믿는 판사들이나 이렇게 검사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겠어요. 욕을 하고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득이한 뭐 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거는 뭐예요? 다윗 후손을 통한 예수님 탄생 예고입니다. 근데 징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서 sign이라고 그랬죠.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여기 sig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징조. 왜 징조를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징조를 주신다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징조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언약은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때도 붙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소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뭐 실로에 대해서 뭐 지명이다 뭐 여러 가지 좀 대개는 이게 메시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유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아하스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하스 왕은 그거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이 아하스 왕이 불신앙이지만 이렇게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 후대 이렇게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올 거고 또 영원한 세상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그런 언약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그러나 불신앙으로서
계속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 예언의 신빙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근데 사실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탄생할 것은 당시의 일이 아니고 뭐 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몇백 년 후의 일이지만은 그 14절 또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당시의 일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임마누엘 탄생 예언이 그 예수님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 탄생 예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칭호는 아무에게나 쓰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예수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택하신 그러한 민족, 또 개인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정말 이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이 말세의 복음전도 땅끝까지 이뤄서 정인이 된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그 복음전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우리 주위에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런 나라가 우리 주위에 봐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뭐 일본이 하겠어요? 중공이 하겠어요? 북한이 하겠어요? 러시아가 하겠어요? 뭐 필리핀이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이렇게 선택이 된 건 아닌가?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선택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런 말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사명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뭐 이런 틈싸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느라 우리가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아하스 왕은 그냥 막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나중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망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다시 또 회복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졌지만 남유다는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완전히 또 없어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오늘날은 또 이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수십억의 인구들이 또 생겼잖아요. 영원히, 다윗 언약을 영원히 한다는 것이 결국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정치인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뭐 전도고 교회고 다 망가집니다. 이건 베트남을 보세요. 베트남 공산화돼, 이건 교회가 신부님들 매일 민주화, 뭐 평화통일 그러는 분들이 다 제일 먼저, 예? 이렇게 무슨 캠프에 가가지고 그냥 이게 뭐라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거의 다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화 되면은 다 그냥 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섭리도 다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왜 공산주의에 손을 잡고 연방제 뭐 통일 뭐 공산화 하려고 하고 그런 분은 없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또 많은 우리 신부님들, 특히 신부님들이 더 하더라고요. 개신교 목사님들보다 그냥 평화 종전협정 막 그런 걸 그냥 지금도 어제도 보니까 막 이렇게 외치고 또 뭐 그냥 교회에서 뭐 미사를 막 드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이게 북한의 문화 간첩의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산화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뭐 역사학자들, 이 역사학자들 보면 인기도 좋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그 인기도 좋은데 나중에 뭐 거의 8, 90%가 좌파가 아닙니다. 좌익은 공산주의 좌익을 말합니다. 좌익 역사학자들이 되어 있어요.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모르는데 현대사를 하는 걸 보면은 현대사 강의하는 거 보면 그게 다 거의 90% 이상이 다 이 좌익 역사학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그냥 막 심취해서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참 이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뭐 종전선언 뭐 평화협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시키라고 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각 대학에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 시진핑 도서관이 따로 우리 종합대학에 전국에 뭐 20몇 개 대학에 그 이승만 대통령 그 도서관을 거기다 만들어 놓으세요. 자기 나라의 그 건국 대통령을 안 놓고 웬 그 옆에 공산주의 그 독재자의 그 도서관들을 학교마다 종합대학에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리고 그냥 4.15 부정선거 이게 모른 척하고요. 이 정부 지금 현재 국회의원 3분의 1이 가짜입니다.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이들이 요즘에 통과하는 법안을 보세요. 완전히 이게 지금 나라 같지도 않잖아요. 국회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다 대통령 되자마자 이거를 이렇게 수사를 하고 그랬어요. 안 하니까 지금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 불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선거는요, 이 뭐 조금 난 게 아니고, 지난 4.15는 어마어마하게 난데, 이런 것들은 집으로 따지면은 집에 불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불이 났는데, 뭐 KBS, 무슨 방송국에 9시 뉴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아나운서가 불이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누구 하나도 외치지 않아요. 해외에 가서 엊그제도 보니까 무슨 엑스포 부산 2036 유치하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집안에 난 불은 끄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엑스포 유치하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나 집에 불이 먼저 꺼야죠. 이 부정선거는 조금 난 게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사례는 불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이 났는데도 이거를 아무도 끌 생각을 안 해요. 불이야도 외치잖아요. 지금 엑스포 유치하고 그거 다닐 때가 아니고 집에 불을 꺼야죠. 야, 그러니까 불을 안 끄고 막 있으니까 지금 국회에서 지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막 탄핵하고 난리 났잖아요. 불을 안 꺼서 그럽니다. 불이 나는데 불이야를 외치지 않아요. 아나운서들, 특히 9시 아나운서, 7시 MBN의 김 아나운서, 또 TV조선의 신모 아나운서, 불이야 소리를 전혀 내질 않아요. 언제 나 불이야 그랬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도 파수꾼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전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불이야 소리를 안 지르면은 이 부정선거에 맞지 못해 공산화됩니다. 합법적으로. 2020년도에 처음에 이 국회의원 300명 되고자마자 75명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그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야, 그거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쯤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공산화됐죠. 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녀는 히브리어는 베틀라, 그리고 또 하나 알마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알마를 썼습니다. 근데 알마는 젊은 여인이라는 뜻이 있어서 처녀가 아니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마가 우리 여기서 하는 처녀 알마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사용된 적도 있어요. 출애굽기 2장 8장. 바울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함에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요거 이렇게 모세 이렇게 갈대 상자에서 보내졌잖아요. 근데 요때 쳐다보고 있잖아요. 미리암 누이가요. 이때 알마입니다. 이때가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이게 알마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도 1장 3절에 보면 네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네 이름이 붉은 향기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 아가서에 나온 것도 이게 바로 알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마로. 근데 어느 분이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최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분들이 여기를 얘기하면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거를 처녀라고 그래서 거기다 간주를 밑에다가 젊은 여자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이고 개역 개정이나 아니면 개역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다. 처녀를 인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알마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인. 그러나 이 젊은 여인이 바로 처녀로 써여졌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요 부분에 LXS라고 70년 성경에도 파르테노, 이 처녀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이 처녀 탄생 이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을지어. 여기서 처녀 탄생에 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알마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젊은 여인 이렇게 간주를 달았다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고 개역개정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 원어를 제대로 이렇게 적어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시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처녀 탄생의 의미는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는 이렇게 어렵지만은 기적적으로 생존할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이 말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하스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제 탄생할 그걸 예언한 거죠. 그러므로 그 아하스 왕은 이 남유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하스 왕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도 아하스 왕이 그걸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근데 이제 요 아들이 요 14절, 15절은 16절은 써놓지 않았는데 요 15절, 16절을 통해서 볼 때는 요 이사야의 아들일 것이다. 뭐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일 것이다. 그다음에 뭐 메시아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거 보면은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아무하게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경우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라는 것이 거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계 칼빈, 존 칼빈, 존 칼빈도 이것이 당대에도 성취되었지만은 동시에 메시아 탄생 예언이다. 이렇게 이중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임마누엘 처녀 탄생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임마누엘이니까 요거는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 탄생을 의미하는 이유. 아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의 아들일 것이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될 것이다. 또 뭐 메시아일 것이다. 또 존 칼빈 선생 같은 경우는 당시에 성취되었고 또 동시에 메시아 탄생도 동시에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요 임마누엘이 메시아 예수님 탄생을 예언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기 써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인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거 좀 뭐 잘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집에서 구할 자이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선지자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여기 이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이사야 마태복음 복음서 기자가 이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 시련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 보면 많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예언인지 아닌지 사실은 예수님 탄생한 예언인지 우리가 진가민가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그런 곳에 이야기된 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증언에 나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뭐 동정녀 탄생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근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다. 이것을 하시면서 또 고린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육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나셨다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이 동정녀 탄생 이거를 이렇게 또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임신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의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이제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가지고 잉태를 했거든요. 아이를 못 낳을 정도였어요. 근데 잉태했는데 이때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결혼을 안 했지만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난 결혼도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이게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누가복음 1장 36절이요.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엘리사벳도 잉태했는데 너 마리아야 너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이 임신이 불가능한데 임신했다 이거예요. 마리아 너도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탄생,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 예언을 의미하는 임마누엘이 여기서 예수님 탄생 예언을 의미하는 이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혹시 또 이렇게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해다가 나중에 그 역대하 28장에 보면 완전히 그냥 굉장한 나중에는 저 아하스 왕은 열왕의 묘소에도 묻히지 못합니다. 따로 이렇게 그리고 막 아수르한테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아수르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도 혹시 정말 이 공산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공산화되면 우리 교회 또 이런 게 다 말살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배후에는 정말 사탄의 그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용이 짐승에게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여 짐승에게 경비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러한 그 배후에는 사탄의 계획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의 이 도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도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고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문화 간첩 같은 거 그 대표적인 겁니다. 이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문화 간첩의 도구가 돼가지고 영화계 역사학자들, TV, 신문, 기자, 뭐 종사자들, 뭐 가짜 국회의원들, 뭐 부정선거, 여론조사기관, 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데 법원, 교육계, 노동계, 문화계, 영화계, 이런 데서 문화 간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 공산화시켜가지고 완전히 이 기회를 말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없애려는 이 사탄의 계획에 여러분 도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아하스 왕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돌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어떠한 방해에도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러한 계약, 섭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저 공산국가 그런 걸 특별히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지켜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화가 아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신화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신화,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의 증거, 첫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인용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증언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례 요한의 임신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의 증언.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가브리엘 그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말을 하시면서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그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자기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기 선생님 혹시 저기 뭐 교회에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그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 보통 평범한 사람이 뭐 그렇게 동정녀 탄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동정녀로 탄생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뭐 병자도 고치고 무리도 걸으시고 그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온갖 여러 가지 뭐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그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언으로서 임마누엘의 징조 여러분 이 신앙을 의심하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